여러분 이 앞에 강단 위를 보시면 좀 바뀌어진 게 느껴지십니까? 예, 올해 한 해 저희들 비전의 말씀으로 다시 현수막을 만들었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외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함께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렇어요.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의 그 공기하시고 존귀하신 삶을 따르는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삶의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목표가 없다면 흔들리는 것이죠. 망망대해를 떠도는 그죠? 인생이 될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을 보면 둘째 아들 이반은 악이 횡행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자비롭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개념과 씨름하게 됩니다. 불만에 찬 이 지성인이 자신의 수사 동생 알료사에게 늘어놓은 푸념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진의는 사는 것에만 있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도 있어. 삶의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일용할 양식이 풍부해도 인간은 삶을 지속하려 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 남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자신을 파괴할 거야. 이반의 이 말은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대립이 무엇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사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생존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저 먹고 살아가는 생존에만 머문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붙드는 삶입니다.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그분을 따르는 삶이고 이 삶의 방향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죄에 굴복하지 않으시면서도 죄인과 동일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성육신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14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모든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이 잡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잡히다라고 하는 동사는 마가복음에 총 19번이 등장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어려움, 그 순환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잡혔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마가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점이 요한이 옥에 넘겨진 이후라고 언급한 것은 예수님 앞서 이 땅에 온 그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이후에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과 같은 공간 복음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5장부터 9장까지를 잘 살펴보면요. 이 복음 선포에 관한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는 어떨까요? 누가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살아가신 분이죠. 마가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이러한 직접적인 말씀은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늘 말씀하셨던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좀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죠. 나라의 3대 요소 하면 우리가 줄줄 외우는 거 있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 중에 주권의 방점이 있어요. 주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국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세 가지의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이죠.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죠. 완성될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고난받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다스리실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시제 가운데 과거형을 우리 예수님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일반적인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체적인 그 시간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꽉 찬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이 땅에 세워져 영원히 지속되며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릴 그 왕국에 관하여 예언을 했어요. 일부분만 예언한 거죠. 예수님께서 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듯이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눈에 보이는 나라의 회복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뒤집고 군사, 정치적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에 조용히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already, 이미 임했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메시아인 내가 왔다, 왕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예수님이 이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임했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이죠. 이 둘은 사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짧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백성들은 마땅히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주님께 승리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는 회개함으로 그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많이 들어보신 말이잖아요. 뭐 처음 있는 말이 아니죠. 제가 만든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following Jesus는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방향, 내가 걸어왔던 그 방향들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스스로 내 삶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그 삶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방향과 주님께 통제를 받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게 회개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 뭐가 있냐면 돌이켜라가 있어요. 돌이키라. 예,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네.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좀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의미다, 어떤 뜻인가,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깨달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철저하게 행동을 동반한 말이에요. 회개는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깨닫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깨닫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돌이켜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슈브.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 자체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은 꼭 한국 부모 한 명 있어야 또 한국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처럼 귀화가 어려운 나라가 없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태어나면 바로 시민권을 주지만 한국은 태어난다고 주지 않아요. 부모가 한국 사람이어야 시민권을 줘요. 하나님 나라 시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이것처럼 쉬운 방법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그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순종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땅에 현재 누리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첫 아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지셨어요. 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가 바로 16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왜 거창하게 이렇게 서론을 했나?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따라와라. 곧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이 말씀이 왜 등장하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마가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선포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순종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는데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오죠. 19절이에요.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먼저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보셨고, 그리고 또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보십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에서 그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 모두가 어부죠. 예수님은 이들을 모두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시몬과 안드레는요, 지금 17절의 말씀은 제가 읽진 않았지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올해 우리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여러분 18절에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시몬과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곧바로, 즉각적으로 라는 말이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방향을 전환했다. 갖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만 버리지 않고 좀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19절을 보시면 제가 또 읽어볼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마찬가지죠.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해요. 버려두고가 두 번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만 버리지 않고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물 더하기 아버지 배까지. 아마도 요한은 좀 더, 야고보와 요한은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버릴 게 그물밖에 없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버릴 게 더 많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성경은 곧 버려두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걱정했다? 뒤를 돌아보았다? 아니에요. 곧 버려두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는 자신의 아주 빠른 이야기 전개 스타일에 따라서 이 네 사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 단순한 말로 요약해버려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은 따랐다. 아주 짧게 요약해버린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만 느끼는 부분이지만 참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도 그럴 것은 모든 이야기를 이 한정된, 제한된 책에 다 기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도 기록됐듯이. 그렇다면 이 마가는 성령님의 감동 아래 분명하게 지금 집중해야 되는, 나타내야 되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명한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네 사람이 아무런 의심 없이 마치 어디에 홀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 때 쥐들이 따라가고 아이들이 따라가듯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마가는 어떤 힌트도 주지 않지만 마가에서는 분명 고정되어 있어요. 뭐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네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온전한 반응이 있었어요. 이 온전한 반응이라는 것이 뭐예요? 버려두었다라는 거죠. 버려두었고 따랐다. 이 모습 맹목적인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해변을 거니는 아무 사람이나 상관없다, 내가 누구든 따라가겠다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성이 있어요,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만나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만 보면 예수님 처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으로 같이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그의 형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첫 자리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세요.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2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내 이름을 바꾸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어요? 갑자기 처음 만남에서 내가 너를 이제 돌이라고 부를게. 베드로는 돌이니까. 좀 기분이 좀 안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신적의 권위 앞에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아, 내 동생 안드레가 소개한 분, 이분이 메시아가 맞겠구나. 그런데 바로 따라가진 않아요. 따라오자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스쳐 지나가듯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갈릴리에서. 근데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 그분의 인격을 대하며 신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을 보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아가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서슴없이 아낌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즉각적인 반응과 온전한 반응은 이 확신,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업이나 혈연관계에 얽매이지 말아야 될 것은 왜입니까? 주님의 이 부르심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막중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의 가치는 어떤 것과도 환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 물론 복된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부르심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은 회개의 삶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돌이킴, 회개, 믿음 이것이죠. 내가 걸어가고 있었던 그 방향을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군가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부르실 때 즉시 바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